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거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인 만큼 잘 되지 않자 교회의 간판을 식당의 간판을 좀 바꿔보고자 그 홍보 회사에 컨설팅을 맡긴 것이죠. 이 직원이 와서 먼저 묻습니다. 혹시 이 식당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이 주인이 암만 고민해도 우리 식당에는 특별한 특징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말하기를 뭔가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특징을 가져야지, 혹은 또 그것을 내세워야지, 그래야지 훨씬 더 홍보하기가 쉽습니다. 혹시 뭐 식당 말고 주변에 특별한 사항은 없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동네도 그냥 늘 한가하고, 그리고 식당도 뭐 특별한 특징은 없고, 뭐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 사거리에서 사고가 좀 자주 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그 홍보회사에서 식당 간판을 가져왔는데 교통사고 제일 잘 보이는 집, 이렇게 식당 간판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생활에 좀 특징과 특색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조한 웨슬레 목사님이 오늘 회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웨슬레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스가랴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가 6살 때 자기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 속에서 어머니 수산나가 거기 때는 막내 아들격이죠. 이 요한웨슬레 목사님을 그 불길 속에서 안고 나온 것입니다. 다행히 아무데도 다친 곳과 데인 곳이 없이 아주 무사하게 구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조한 웨슬레 목사님은 스가랴서 3장 2절에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라는 이 말씀, 그래서 자기를 그 불 속에서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는요, 홀리클럽이라는 그러한 클럽을 만들고 거기에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봉사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도 기도 훈련도 많이 하며 봉사활동도 많이 했지만 사실 이 조한 웨슬레 목사님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일이 없었고요. 그냥 오로지 자기의 의를 쌓는 데에만 집중하며 노력했던 것이죠.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 선교지의 사역은요,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국으로 가는 배편에서 풍랑이 일고 폭풍이 치자 자기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그들을 보니까 뭔가 자기 안에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두렵지 않다고, 무섭지 않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은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심지어 목사이며 혹은 또 선교사로서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지만 난 여전히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여전히 그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바로 오늘 날짜죠. 이날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이 거리에서 이 모라비언 기도들이 집회하는 그곳에서 있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이후에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조한 웨슬레 목사님의
이 회심의 사건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알다시피 그는 목사였고 전도자였고 또한 열심히 봉사하며 의로는 부끄럽지 않은 자였지만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물론 직분도 중요하겠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아니면 모태신앙을 가졌든지 아니면 우린 집안대대로 예수를 믿고 있든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직분과 호칭이나 혹은 또 시간과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질문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이상 직분도 혹은 또 오랜 시간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만약에 코로나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 여전히 똑같이 교회도 다니고 또 봉사도 하고 혹은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겠죠. 그런데 열심은 있고 혹은 교회는 다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거나 아니면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과연 그 많은 업적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란 돈 많은 사람을 당연히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적인 배경에 의하면 이 자색 옷을 입고 있는 부자는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신앙적으로 종족으로는 가장 존경받거나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혹은 또 자기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긴 하지만 정작 그의 영혼과 심령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른 영혼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전도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을 때 행복을 누리거나 혹은 또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훨씬 낫다 라는 그러한 의미와 뜻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서 그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내 형제들이 있으니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 내 형제들이 분명히 변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하며 죽은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짐작하시죠? 자기의 형제들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제사장일 수 있고요, 부자일 수 있고요, 열심히 성전에서 일하며 말씀도 전하지만 그들은 천국과 지옥에 믿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현재의 삶에만 몰입하며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다니고 오래 믿기도 하고 직분도 있지만 사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을 공부했고 기도 생활을 했으며 또한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과 경건으로는 의롭다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회심의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와 그리고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회심과 회개의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또한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내 안에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7가지의 그 확신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주신 첫 번째 확신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먼저 몸이라는 것은요, 이게 보이는 기관이 있습니다. 눈, 코, 귀, 입, 손, 발, 몸.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폐, 간, 위, 장, 이 수많은 혈관들까지 이것이 다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눈, 코, 귀, 입, 뭐 안에 있는 모든 뭐 심장과 혹은 모든 기관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동물로 부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게 부를까요?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겉은 육체이고 몸이라면 속사람은 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몸을 이루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영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구원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는 바로 영과 육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소망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 바람과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기대는 다 사람마다 각자 다르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단 하나의 소망으로 만약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지금에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고통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한 소망을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동시에 세 번째는 한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나 다 믿음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 믿음의 반대말을 의미하는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믿거나 무언가를 믿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의심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물론 실패와 성공을 따지는 건 나중 일이겠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믿음이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선포함으로 오직 이 한 믿음으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고요. 그 세례를 받은 자가 신앙을 고백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영과 육의 새로움을 결단하며 또한 그것을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증표로서 나타내는 하나의 의미된 사건입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소욕을 따라 내 마음이 영이 쫓아다녔다면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뜻을 따라 우리의 육신이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사건이고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신 또 여러분 가운데 또 세례를 받았다면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한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분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니까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진리의 편에 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시인하고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한 사람이 된 또한 한 몸이 된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믿음의 성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유일하고 그리고 또한 홀로이신 하나뿐인 존재라는 그 의미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한 만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또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혹은 또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그 만물 위에 계시고 통치하시며 만물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와 성도는요,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고 교회와 성도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요, 어지럽거나 혹은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성도들을,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욕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성도가 잘못을 하거나 혹은 또 욕된 일을 보이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건강하거나 혹은 또 잘하고 있으면은요, 그 칭찬과 혹은 또 격려를 받는 것은 성도이고, 또한 성도가 잘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것이죠. 신앙과 믿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교회와 성도도 하나이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며 사명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첫 번째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요, 주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세 분이 각각 다른 분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세 분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며, 또한 성령이 오시면 내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나며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이러한 기독교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아실 텐데, 삼위일체가 무슨 뜻입니까? 삼위, 세 가지의 존재가, 역할이 바로 일체 하나의 몸으로부터 나온다고 사실은 우리가 한문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그러한 용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위란 어떠한 자리나 역할과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란 누구누구 분, 누구누구 위라고 이렇게 누군가를 지칭할 때에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위란 세 분을 말하는 것이고, 체는 몸체를 이해해서 이거를 한 일체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체는 몸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간과 근본을 이루고 있는 체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일체는 한 분, 하나의 본질과 하나의 근본을 가진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본질이 하나인 동일한 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한 예수님을 믿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각각 독립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분이시며 하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7가지의 이 단서들을 통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곧 교회와도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며 한 소망에서 부르심이 하나이고
한 주님을 믿고 한 믿음을 가지며 한 세례를 받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이며 신앙의 공동체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분의 일기를 통하여 증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1738년도죠. 5월 달에 회심을 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의 아들로부터 믿음의 아들로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중생은 했지만, 즉 구원의 확신을 얻었지만 여전히 내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그냥 미직미직한 그러한 삶으로 계속 살던 그 어느 날, 바로 같은 해 12월 31일인데 그날 또 모라비안 사람들이 하는 집회 가운데 참석하게 됩니다. 바로 페터레인 집회인데요. 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1월 1일 새벽 3시경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 삶의 변화는 이 성령을 체험한 다음부터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었다고 그의 일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또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고난과 혹은 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들은 옛날처럼 모든 걸 다 포기하거나 버리고 도망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도들과 혹은 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은요,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변화된 달라진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었지만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 그러니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과 이 성령의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확실하고 분명한 영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의 일기를 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거나 혹은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내 삶의 변화 또한 내 모든 인격적이며 혹은 내 신앙의 확실한 증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회복의 역사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권하여 주심을 진심